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지금 석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네. 장안의 화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지를 못합니다. 예. 꼬마들이 저를 보고 네. 야, 부르나다, 부르나. 또 할머니들은 뭘 부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방송되었던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알기로는 포교하면 군포교 또 어린이 포교 네. 이게 전부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방송되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네. 정말 각 층에 부르나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포교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됐었거든요. 예, 예. 또 실제로도요, 방송을 보시고 우리 불자분들께서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불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 불교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같은 부처님 법을 믿는 스님으로서 네. 또 불자로서 신심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도요, 아주 고귀한 나눔을 펼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의 우뚝 솟은 불암산. 이곳에 신라 홍덕왕 때 지어진 천년고찰 불암사가 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신도들과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지만 젊지 않게 유명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불암사 회주 일면스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암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암사의 큰 스님으로 불자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주시는 일면스님. 하지만 스님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시다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의 호계원장, 광동학원 이사장,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 새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까지 종단과 사회를 넘나들며 스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신다. 특히 생명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미의 생명나눔 운동은 일면 스님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야.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사상과 이념을 입각해서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나눔 운동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계신 일면 스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소개하는 오늘의 주인공이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의 주인공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이사장이신 일면 스님이십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큰 스님이신데요. 네. 방송 진행상 스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너그럽게 하회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스님. 예. 예. 스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이 불교TV BTN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일면 스님을 많이 낯이 있고 많이 봐왔을 겁니다. 저도 우리 스님의 그 용안을 TV에서 060 800에 7000번 예, 참 그 감동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
평상시 존경했는데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상사 1호 초청법회라든지 또 대덕스님 초청법회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을 살아오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의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대해줘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일면 스님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스님. 예. 일면 스님 하면은 현재 조계종의 호계 원장을 비롯해서 네. 불암사 회주이시고 네. 또 광동학원 이사장, 네. 또 송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또 군종특별구구의 초대 교구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펼치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일면 스님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요. 여러분,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이사장이시거든요. 네. 이곳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곳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님.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오늘 이렇게 그 방송에 초대해줘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이런 기회에 네. 우리 생명나눔이라는 것을 어떻다는 것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이해를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 생명나눔 실천본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생명을 나눌 때 무슨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손가락 하나 무슨 하나 잘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 잘 살다가 네. 혹시 이 세상에 잘못돼 가지고 내가 뇌사가 됐다든가 그럴 때는 내 장기를 뇌사되면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기를 내가 건강하게 잘 간직했다가 예. 그 아픈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생명 나눔입니다. 예.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네. 뭐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런 거고요. 예. 네. 그 이제 그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네. 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함께 건강을 나누자. 예, 그런 겁니다. 네. 네. 불교계 유일의 장기 기정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버님, 어머님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면은 네. 요즘은 뭐 100살 정도 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혹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이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건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혹시 잘못되면은 내 장기를 그분한테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사자입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여기에 방청객 여러분들도 내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잘 살다가 내사가 되면은 내 장기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장기를 주는데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내사돼 가지고 장기를 주려고 그러면은 9명을 새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꼭 함께 해야 될 네. 그런 단체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물론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모두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말 그대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스님 장기 기증하면은 정부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불교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게 좀 많이 신기하고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990년도에 뜻이 있는 단체라든가 스님들이 네. 우리 불교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생명 운동을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열반하신 진철스님이라든가 현재 도법스님 이런 스님네가 하고 또 박광서 교수 네. 이런 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네. 우리 정식으로 이거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1994년도에 네. 이게 이제 생명나눔실천본부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국가에서 다 한답니다. 그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 다 손이 못 미치니까 단체에다가 이런 네. 것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나눔 실천본부예요. 네.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장기 기증을 사후에 하겠습니다. 라면은 우리 생명나눔에서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나는 피를 한 3cc 정도 뽑아서 내 DNA를 검사해 놓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나눔에서 복귀는 해도 그걸 이제 DNA 검사를 해서 국가에도 주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아나운서님 또 스님 그 DNA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잘못 관리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하는 국가에서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단체에서는 우리 생명나눔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생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생명나눔 이 실천 운동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그 동기부여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선생님.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99년도 그 사이에 병원에 16번 입원했습니다. 16번씩이요? 16번 입원해가지고 네. 복수도 빼고 무슨 뭐 이렇게 이제 혼수 상태도 가보고 이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 그게 이제 1959년도에 제가 고향이 저쪽 경상도 지방인데 거기에서 스님대로 들어왔긴 했는데 젊었을 때는 지금도 뭐 젊지만은 건강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어디 가면 기운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한 번은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간이 딱딱해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뭐 저는 그런 지식도 없었고 또 이제 뭐 수행하다가 보니까 막 그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도에 한 16번 입원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의사가 스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간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한다고 제가 이제 그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22살 먹은 사람이라는데 이름도 성도 원래 모릅니다. 서로가 간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래서 해서 제가 2000년도 1월 8일 날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22살 먹은 사람이 내 사자가 돼가지고 그 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우리 도바이라든가 뭐라 그러면은 저는 36살이라고 그럽니다. 나이를. 왜 그러냐니까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22살 먹은 사람 간을 넣었으니까 곱하기 하면은 36살.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은 지금도 저는 어느 사찰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기와불사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소파를 등록하고. 그러면은 꼭 그분의 명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그분의 명복을 비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선제영가. 그래서 그분이 저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하면 덤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나눔을 통해서 그런 간을 이식을 받았고 그 간 이식 받은 그 은혜로 생명 나눔 실천본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계기가 남다르시네요. 간 이식 수술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덤으로 네. 살고 계신데요. 예, 네. 그래서 나이가 36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수술 전과 후 삶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도 더 달라졌을 거고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이렇게 해 주시죠. 예. 세상을 제가 뭐 7, 80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네. 지금까지 살면서 그전에는 젊고 건강했으니까 네. 뭐든지 예를 들면은 큰 바위가 있다라면 아, 이건 내가 밀면은 넘어가겠지. 네. 그런 생각으로 네.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수술하고 난 뒤에는 네. 아, 남도 좀 배려하고 예.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배려해가면서 살아가자. 예.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오. 그런 뭐 선전이 있죠. 예. 아, 저는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이거는 참 부처님 말씀과 같구나. 네. 네, 맞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 스님처럼 이렇게 새 생명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역시나 이 간 이식이나 다른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회원 수도 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스님?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장기 기증을 한다든가 그런 회원이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님이 내가 오늘 장기 기증한다고 생명나눔을 통해서 네. 서약을 합니다. 이제 예. 씁니다. 예. 나는 누구고 뭐 이렇게 쓰면은 그 썼는 걸 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는 현재 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그런 어떤 그 위기를 닥쳤을 때 네. 내가 장기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면은 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 세상을 잘못돼 가지고 내사가 된다. 예. 우리나라의 내사가요. 네. 1년에 한 400명 정도 된다. 그렇게나 그렇게 많습니까?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장기를 기증하고 가는 분들은 10%가 안 됩니다. 40명도 안 돼요. 40명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장기를 만약에 주면은 9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 그분이 다 준다 그러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3,600명.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데는 뭐 여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스위스라든가 그런 데는 네. 36%, 7%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는 0.23%뭐 이렇답니다. 네. 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자. 예. 그러면은 내가 장기 기증을 한다고 서명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첫째는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네. 자연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네. 네. 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내 장기를 누구한테 주면은 나는 이 세상에 인연이 다 돼서 가지만은 네. 또 내 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운동을 많이 한대요. 건강 관리를.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원로 스님들, 현재 총원장 스님도 했고요. 네. 네. 그랬는데 그 해국 스님이라는 분,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실 예, 겁니다. 예. 네. 아주 그 훌륭하신 선원장 예. 스님인데 네. 그 스님은 장기 기증을 하고 난 뒤에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운동을 한대요. 막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네. 그래 왜 합니까? 그래 물었더니 내가 80, 90 살다가 자연사가 되면은 각막을 기증할 수 있으니 내 각막이라 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모든 분네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네. 싶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간을 이식받겠다는 분이 2만 6천 명, 7천 명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장기 기증을 그 서약을 하더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금방.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장기 기증한다고 서명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땅 캐가지고 한꺼번에 장기 기증을 한다고 그래도 3년 이상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 말기라든가 심장 말기를 오면은 오늘 내일 그러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그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다가 유명을 달려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장기 기증 서약하는 것이
꼭 내가 장기를 줘서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내가 그렇게 닥칠지도 모르겠고 또 내 주위에 일가 친척 이런 분들도 다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네들 시청 여러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은 돌아가실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럼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만 6천에서 2만 7천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장기까지 다 하면 더 많고 예. 간을 이식받겠다는 분이 예. 2만 6, 7천 명 된다 그러면은 네. 물려가서 400명 중에 그분 애들 얼마 기다려야 네.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위험하죠. 예. 그렇네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라도 이 생명 나눔 실천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주위에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서울에 본부가 있고요. 네. 네. 부산, 광주, 뭐 제주도 이런 각 지역에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문의해도 좋고 네. 아니면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전화번호 말씀드릴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전화를 하면은 서울 734-8050이에요. 네. 그 언제든지 전화하시면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쭉 그렇게 답변도 해드리고 네. 혹시 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금 스님이 하셨는데 열반하셨단 말이에요. 스님이. 네. 그러면은 스님 상자가 허락해야 돼요. 아. 본인이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일반인들도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가족이 많이 열반하고 났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내사시에는 가족이 허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장기를 기증한다는 그 마음이 참 우리가 숭고하고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세상에 최고 어려운 것이 다 뭐 물건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는 예. 누구든지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참을 하고 싶으면 직접 전화도 가능하고 또 용지를 네.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청서를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스님 궁금한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장기 기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서약 이런 종이에 네. 쉬워요. 네. 몇 가지만 뭐 이름하고 그냥 성명 뭐 이런 거 이제 하겠다는 거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관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주면은 네.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내사절하고 가정하면은 네. 어느 병원에 가서요. 네. 뭐 동대 병원을 갔다든가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올 거 아니에요? 일간 네. 친척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 오면은 그 이분이 서약을 했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예, 한다 그러면은 그런 조직이 나는 지금 있는 사람을 누가 만나? DNA가 말하면은 누가 그렇죠. 만나 이래가지고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럼 김효선 아나운서하고 저한테도 용지를 보내주시면. 아유, 예, 아유. 김효선, 이럴 때는 예. 박수 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기증이나 조혈 모세포 기증 외에도 후원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또 생명 나눔 실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기 기증 또 그다음에 조혈모 세포 막 이제 그런 것도 만약에 내가 90년 뭐 100년 살다가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각막이에요. 네. 그럼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 그런 거고요. 연세가 들어도 각막 이식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각막 이식은 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한 95세까지 사셔가지고 예.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나는 간을 아픈 사람한테 주겠다. 가능합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니까 연세가 많은 노화라서. 간을 이제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 신체도. 네, 네. 그러니까 각막은 마지막에 줄 수 있대요. 각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나눔에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분은
어떻게 치료만 하고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네. 치료비가 없어요. 그런 분들 참 안타까운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명 나눔에다가 신청을 해요.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이제 모금을 한 달 동안 그 사람 이름으로 모금을 하면은 그분에게 이제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1년에 저희들이 한 3억 조금 넘게 모여집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 큰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 생명 나눔에 도와달라는 분이 뭐 한 달에도 한 100명 이상을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방송국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홍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홍보지에다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술할 수 있는데 얼마 정도 듭니다. 여러분들 좀 그 십시일반 보태주세요. 그러면은 전화도 누르고 그다음 아니면 1,000원도 좋고 10,000원 좋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이제 모았다가 주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 이제 저희들은 다 못 도와주니까 어떤 데는 이제 그 그걸 이제 좀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서 밥에 잡수라고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봉사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어디든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갑니다. 생명 나눔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러는데 특히 단체 많이 모일 때는 꼭 우리 생명 나눔에서 가는데 그 이제 저도 가겠지만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말하면은 팜플렛도 놀아주고 해야 되나 그런데도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학교 같은데 이런데 이제 유명한 가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스님처럼 이 멘토를 하면서 또 생명 나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좀 이제 부모님께 받은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지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장기식을 그 생각 때문에 장기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기기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다른 종교도 물론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최고의 첫째 덕목이 보시잖아요. 육바라밀 중에도 보시가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하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생명 나눔 아니겠어요? 방생. 그러면은 생명 나눔을 이제 설득을 하는데 처음에는 스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교 그런 근본 사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생명 나눔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이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떤 분네들은 지나가다가 하면은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초창기에는 많이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이제 길거리라든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은 자발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는 많이 홍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는 예약이잖아요. 여러분네들이 혹시 여행 가려고 또 어느 뭐 여관에 자겠습니다, 호텔에 자겠습니다 예약했다가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약을 했는데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약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비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자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설득을 하면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남도 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내 몸을 불구덩이 속에 넣어가지고 태우느냐 이렇게 거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7, 80% 이상이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거든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변화를 해서 우리가 어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약을 해놨다가 또 부득이 못 갈 상황이면 예약 취소를 하듯이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 서명했다가 또 상황이 안 되면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나눔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받으실 분이나 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허탈감과 네. 힘이 많이 빠지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이제 허탈감이 있을 수가 다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병원 가면은 산소호흡기 뭐 끼고 있는 분 얼마나 많아요. 네. 말도 못하고 뭐 이런 분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은 부처님을 믿고 네. 여러분네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족이라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용기를 잃지 말고 하면은 저도 3번 실패했는데 4번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네. 부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면은 그런 인연이 도래합니다. 이럴 때 큰 박수 한번 드리시 바랍니다. 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운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불교계 단체이기 때문에 괜한 뭐 선입견이라든지 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거야. 세상사가 다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따지면은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이해를 시키고 이러면은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네. 어떤 사찰에서는 우리가 이제 행사가 있는데 네. 홍보 좀 하러 오세요. 그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네. 또 스님 같으면은 방송 이제 이해하니까 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뭐 하는 분들이 도와줍니다. 네. 다 도와줘가지고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됩니다. 네. 불자가 지켜야 할 5개 중에 불사성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생명 나눔 운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님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다 좋지만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면서까지라도 부처님도 인행시에 보면은 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을 던지잖아요. 네. 우리 경제는 그런 거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 나눔은 그런 분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네들 생명 나눔 아니면은 또 BTN 방송의 전화 한 통화가 바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부처님 말씀이라든가 스님 말씀 한마디를 하면은 우리가요 운명을 바꾼데 1년, 2년 안 걸립니다. 한 말 한마디, 맞습니다.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꿉니다. 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송국이고 또한 우리 한 부분에서는 생명 나눔이 아니겠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생명나눔 이 활동이 우리 불교계에 관련된 포교도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아, 되죠. 우리 이렇게 이제 사회 어디 모여보면은 처음에는 스님들이 이래 가면은 승복 자체를 조금 거리를 둬요. 네. 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저기 멀리 단체 가보면, 아니, 나도 불자입니다. 나도 불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스님네들은 산중에서 시중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스님이 어떻다는 것을 인식도 시켜줘야 되고, 네. 불교라는 거 어떻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일반인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는 참 멀리 그냥 무섭게 산중에서 스님들이 하고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그것이 불교인 줄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훌륭한 스님 불교 TV에서 잘생겼는데 말씀 잘하고 일 한번 해주면은 아 불교도 저런 게 있구나. 아 현대 지식을 가지고 참 신불교인 저런 분이 있구나. 이거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교 TV 또 아니면은 생명 나눔 이것이 가장 우리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시작할 때도 스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님께서 맡고 계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을 비롯해서 조계종 호계원장 그리고 불암사 회주시고 광동학원 이사장님이시고
송산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시면서 네. 아니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십니까? 또 신경 쓰시다가 간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덤을 살기 때문에요. 네. 저는 뭐 건강이 나빠진다 아닌다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진짜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스님이 여러 가지 열거를 하시는데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세상 살면서 덤을 산다 그랬기도 했지만은 이 사고방식이 어떠냐 따라서 그 사람 운명도 바꿔지기도 얼굴도 바꿔지고 다 그런 거예요. 예. 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 제 인트에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네들은 몸을 살릴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예라든가 그런 거는 없지만은 네. 생명 나눔도 한 사람이 내가 좀 한 번만 더 발자국 뛰면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하고요. 네. 네. 또 복지관 같은 데도요. 노인분들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이 제약하면요. 어떤 데는 좀 침이 온 분들이세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래요. 그러고는 날로 막 만지고 막 이러더라고. 스님 보고 예쁘다고. 이제 침이 온 침이 노인분들이. 예. 그래서 참 할머니들이 참 오직해서만 저렇게 내보고 예쁘다 그러겠나 네. 그런 싶은 생각도 나고요. 예. 네. 호계원거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사회 같으면은 대법원장 역할 아니에요. 그런 건데 이제 스님들도 다 스님 되면 부처님 되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식급으로 내려오면서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잘못하는 일 있으면 참 잘합시다. 네. 우리 참 불교 이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 수행도 잘하고 포교도 잘하고 열심히 합시다. 뭐 그런 역할이니까 그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러면 평상시 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수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예. 근데 이제 건강 관리는 저는 특별한 게 없고요. 예. 네. 절에 아시다시피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밥 먹는 거 뭐 cid대 잘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할 일을 현재까지는 여기 몰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시간 후에는 끝나고 나면은 다음 일에 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습니다. 건강 관리도 네. 뭐 크게 어렵게 뭐 누구를 약을 더 먹는다든가 뭐 어쩌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수술하고 난 뒤에 입원해 본 일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또 열정적으로 또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때문에 건강이 따로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스님. 그렇습니다. 네, 스님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스님께서 직접 살아가시면서 또는 또 수행자로서 네. 좀 지표가 되는 그런 좌우명이나 부처님 말씀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그 회광반조란 말이 있습니다. 네. 회광반조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누가 보고 글 써달라면은 그걸로 써줘요. 네. 그 제가 이제 시원찮은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책이 필요하다면 네. 그 회광반조라 그래가지고 네. 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회광반조란 뜻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자. 한 번씩 돌아보자.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돈, 명예, 권력, 뭐 자기만 유지하잖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뭐 잘났는 척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저녁에 잘 때라든가 아니면은 가끔가다 시간 나면은 회광반조, 내가 뇌를 한번 돌이켜보면 네. 내가 상대방에게 혹시 말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거 또 상대방에게 어떤 그 혐오감을 주지 않았나 네. 그런 것을 좋았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 다 잘하면 좋죠. 네. 그렇지만은 인간이니까 또 아니면 업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고 잘해야지. 예. 예. 그런 그 공자님도 이런 말씀했다 그래요. 예. 이는 노를 쓰라. 네. 나이 많은 사람, 경험한 사람. 네. 네.
그리고 길을 가면 3인이 동행하라 그랬대요. 네. 한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 한 사람 못한 사람. 그러면서 나은 사람에게는 뽐받고 못한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했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살아야 네. 한다. 그런 겁니다. 네. 좋은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전에 5분의 명상, 5분의 예. 참선이 예. 네. 참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신 말씀이 예. 제 가슴에 와닿고요. 아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자성불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찾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신 말씀을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부처님이 되고 중생심을 갖게 되면 중생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네. 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면서 네. 그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일면 스님이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포교라는 것은 우리 생활이다. 네. 생활 자체가 포교라야 된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포교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간에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때마다 부처님 말씀 전해주는 생활이다. 네. 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주위에 광명을 주듯이 일면 스님의 생명에 불을 밝혀준 그 어느 누군가로 해서 지금은 우리 일면 스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적극적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디 앞으로 이 생명의 촛불이 더욱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생명의 촛불이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21세기 브루나 붓다 제자들 오늘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네. 5개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고 또 장기 기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그렇게 가졌습니다. 네. 김효선 아나운서는 오늘 어땠나요? 네, 저 역시도 평소에 장기 기증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이번 시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네. 끝나고 바로 저희 장기 기증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 진행자 법담 스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과 좋은 선물을 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요. 불자임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가고 싶은 성지순례 까바의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살이 친견할 수 있는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불자람은 평생에 한 번은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친견해야 큰 또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라오스 성지순례 6일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해서 좋은 걸 남겨주신 불자님들 추첨해서 잘 들으세요.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양력으로 9월 27일 잘 들으세요. 양력으로 9월 27일 출발합니다. 법담 스님도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